우리가 어제 말라기 1장을 다루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물론 어찌 보면 그것은 핑계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행위죠.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 탓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좀 더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저희와 함께 해 주셨으면 우리가 이러지 않을 텐데, 이런 표현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장 6절에 내가 아버지일진데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데 너희가 아버지 된 나를 제대로 공경은 했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오히려 너희는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다. 더러운 떡을 드렸고 또 제단에 드리지 말아야 될 것,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지적하시죠. 그래서 너희가 저는 것을 드리고 병든 것을 드리고, 그것은 그냥 총독에게 갖다 드려도 총독이 왜 이런 걸 나한테 보냈냐 할 만한 그런 제물이라고 지적하시죠. 오늘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장 1절에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구약 성경의 독자들을 구약에 한정시키면 어찌 보면 이것은 레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범주가 단순히 레위인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소개해 드렸지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어찌 보면 오늘날 믿는 자들이 다 제사장들이죠. 이것은 과거에는 중재자의 역할을 제사장이 했다고 하면, 그래서 그 중재자가 그 제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태워드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께 각자의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만인 제사장설, 그래서 우리가 다 각자가 다 제사장들이죠. 그리고 그것을 중보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각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의 복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소선지서를 읽을 때 주로 나왔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면 논밭에 소출이 없게 하시겠다. 너희가 아무리 거기에 심고 가꾸어도 그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소와 양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사람들의 노략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통해서 도리어 그것이 저주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있어서의 복이라고 생각한 것들이 많아요. 건강도 그렇죠. 재물도 그렇죠. 자녀도 그렇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지 아니하였을 때 그것이 다 저주거리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건강이 무너지고 내가 믿었던 재물들이 손해보고 내가 믿었던 자녀들이 삶에서 절망하고, 한번 생각해봐도 끔찍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 온전한 것들을 자꾸 게으르게 드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것, 병든 것, 누구에게 줘도 왜 이런 거를 나한테 주냐고 할 만한, 화낼 만한 그런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 그랬냐면 똥이다 그랬어요. 똥.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 희생의 재물을 병든 것 저는 것 바치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더러운 똥 같다 이렇게. 그런 똥 같은 거는 내가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더러운 똥과 함께 너도 제하여 버림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오늘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이 이 저는 것 병든 것 정말 누구에게 줘도 기분 나쁠 만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재물이라고 가져오는 그들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경로하세요. 이런 걸 가지고 나한테 받으라는 얘기냐 하면서 이 더러운 똥 같은 재물은 너와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배자라고 하는 것이 그저 그냥 나와 앉아 있는다고 해서 다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재물을 드리지 않아서 책망받은 게 아니거든요. 재물은 드리긴 했어요. 그런데 온전한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이 공간에 나와서 앉아 있긴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 때문에. 아니면 혹시나 내가 이거라도 빼먹으면 내가 뭔가 삶에서 잘못될까 봐. 마치 부족과 같이 이것이 이 주일날 예배가 드려져야 뭔가 내가 한 주간을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예배의 대상, 목적이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대한 신실한 마음,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되겠다는 열정들이 사라져버린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선지자로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400여 년간. 이들이 드리는 그 가증한 제사들에 대해서 받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시고 내가 너희로 그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겠다고 입을 닫아버리셨어요. 침묵해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거예요. 내가 믿기는 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안에 다가와지질 않는 거예요.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지가 않을 때 그 답답함, 그 영적인 그 어려움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가끔씩 굉장히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 어느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면 답답해서 못 견뎌요. 내가 어떻게 발걸음을 옮겨 놓아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떤 기도의 방향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어요. 그것만큼 더 괴로운 사실이 없어요. 그래도 저는 다윗의 시편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그의 고백이 저는 참 좋아요. 당장에 들려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때가 되면 내게 들려주시겠지.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 8번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8년을 기다린 거예요. 8년을 어느 때 하나님께서 다시 저를 가깝게 부르실 거냐라고 하는 이 대답. 제가 8년 차에 하나님, 제가 올해까지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아니면 정말 제가 이것을 놓아야 될 상황이면 이젠 내려놓게 해달라고. 제가 가는 이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제가 아니라면 저는 여기서 정말 이걸 포기하고 싶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사용하시려면 저를 좀 붙들어 달라고, 저를 좀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게 8년이에요.
8년을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부르시고 쓰시고 인도에 가시는데 후회함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계획표 안에서 차근차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는 똥이다 하시면서 그 똥과 함께 너희도 제하여 버림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열정을 다해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만 꼭 바라보고 부여잡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시간만 때워서 갈 일이 아니에요. 오늘 제사장들이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잘 지켜 행하고 그들이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임무가 제사장에게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타락할 때 어떻게 타락했어요? 재물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죄를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요? 지으면 좋은 거예요. 죄를 날마다 짓고 나서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면 그 재물의 일부 흔든 가슴, 흔든 뒷다리가 제사장의 몫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선포해서 그들이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래. 그래서 성도들의 안위와 평강을 빌어요. 대신 성도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이 뭔가 죄에 대해서 찜찜하면 하나님 앞에 죄물 가지고 나오겠지라고 하는 거기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그 백성들에게 죄 없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지 않게 하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인데 오늘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한다면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사랑하는 자녀가 또 우리 이웃과 동료들이 죄 가운데 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권면하고 또 예배를 독려하고 또 함께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하자 이렇게 다독여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틈만 나면 모여서 흉이나 보고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런데요,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돌아가겠지만 그 사람의 인생은 안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도 못하면서 무슨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겠어요? 우리의 역할은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선언하듯이 똥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갖다 버릴 인생, 제하여 버림을 당할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하는 다니엘서의 예언이 있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성도가 사랑받고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귀한 칭찬을 받으며 상급이 쌓여가냐면 무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새가족들을 초청하게 되는데요. 새가족뿐만 아니라 기존에 나오지 않던 분들도 우리가 같이 초청해서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옳은 길, 이것이 옳은 길이야 라고 제시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가졌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그런 제사장의 직분이 왕의 직분처럼 귀하고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누리기만 하고 통치만 하고 이렇게 지시만 하고 그런 개념의 왕이 아니에요. 귀하다, 이거 귀하다. 이 제사장의 직분이 귀하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오게 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고 귀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거짓을 행하면서 가증한 것을 드렸고 또 이방 신의 딸들과 결혼하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제단을 더럽히고 또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또 그 결혼 서약 같은 걸로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를 신부된 자로 표현하고 예수님을 신랑된 자로 우리가 흔히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계약 관계들, 결혼하면서 서로 사랑해야 될 의무들, 그것을 갖다가 서약해 놓고 다 깨버렸다는 얘기예요. 다 속였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나중에는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다 보니까 저기 더 좋은 신들이 있네. 나의 그 욕구를 채워줄 만한 그런 이방 신들이 있네. 여러분 결혼해놓고 이 사람 사랑한다고 고백해서 결혼해놓고 이제는 꼴보기 싫어요. 그래갖고 다른 여자, 저 여자 멋지네, 내 어떤 그 욕구들 채워줄 만한 여자네 하고 다른 데 눈 돌리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 서약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배반하고. 그런데 주께서 임하시는 날에는 오늘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이 주제 넘은 거예요. 죄를 범하고도 자기 죄를 몰라요. 발뺌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말로써 괴롭혀 드렸습니까? 지금 이 말이 괴롭혀 드리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렇게 더러운 제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과의 그 부부간에 있는 혼인 서약처럼 그렇게 관계를 가져놓고 그 서약을 해놓고 사랑한다고 해놓고 이제는 다른 사람 만나고 또 언제 우리가 더러운 제물을 드렸냐고 이렇게 발뺌하는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을 괴롭혀 드리는 것이죠.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마치 이런 꼴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뭐 하나님께서 증거로 뭘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부부의 관계처럼 그 혼인 서약처럼 우리가 서로 지킬 것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고 우리를 버려둔 양처럼 내버려두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은데, 변하지 않으셨는데, 변한 건 그들의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인데, 이 표현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400여 년간 침묵하시다가 이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 사랑을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걸 400년간 침묵하면서 고민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인과 동등됨을 취할 만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이게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다라고 해서 보여주신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가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세요. 이제는 우리가 평생을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을 어찌 갚을까를 고민하면서 살아야 될 때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으로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갚으시면서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일에 최선을 다해 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